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6월 24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시편 묵상을 통해 한 주간 살아온 삶을 점검하시고 또 내일 거룩한 예배를 드릴 믿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현실에서 드려지는 순종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56절에서 64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국도 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 시간에는 성경 이야기가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재미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축복을 받고 축복으로 인해 교만해져서 우상을 섬기다가 벌을 받고 그 벌로 인해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이 너무나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어린 마음에 이스라엘 왕들이 바보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왜 다른 길로 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그 답을 알았습니다. 바로 현실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운 신앙대로 현실에서 살아내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취직해서 주일 성수하기가, 힘들게 번 돈에 11조를 드리기가, 세상 친구들의 모임에서 술과 유혹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이란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진정한 순종임을 깨닫습니다. 시편 78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세대들은 광야 세대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가나안 땅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들도 전 세대와 똑같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산당과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방인의 손에 넘기움을 당하고 청년과 처녀,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겼을까요? 가나안 땅이라는 현실에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주변 나라들과 외교를 맺기 위해서는 그들의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현실에서 신앙으로 살아내기가 너무나 버거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현실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신앙의 이론에만 머무는 믿음일 것입니다.
성막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성막을 나가면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기가 버겁습니까? 아니면 버겁다는 생각조차도 못하도록 현실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드리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시편 78편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시편 78편을 마무리합니다. 보통 주일날은 한 주간 동안 은혜로운 묵상을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지만 내일은 시편 78편 마무리 묵상으로 직접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기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어제 묵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습니다. 어제 마지막 구절인 55절에 보니까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로 기적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도 광야 세대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했습니다. 오늘 56절과 57절에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더 나아가서 이들은 이제 우상을 섬깁니다. 58절에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십니다. 59절과 60절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손에 부침을 당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역사죠. 61절에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국도 하지 못하였도다. 얼마나 참담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걷어지니까 이방 민족들에게 학살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까요? 이들은 광야 세대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어서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모압 광야에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교육받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 교육만 받은 것으로는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섞여 살다 보니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과 무역을 하고 그들과 교제를 하고 그들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를 이루어서 이제 강대국과 맞서기 위해서 외교를 하며 연합을 할 때 그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당이 세워지고 또 직접 새긴 우상들이 세워졌습니다.
현실에서도 믿음대로 살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시편 묵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주일학교 때는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자 다 결단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를 할 때면 항상 아이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설교로 항상 이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믿고 바로 살겠느냐. 초등학생들은 손을 번쩍 들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중고등학교 가면 좀 목소리가 작지만 그들 역시 그렇게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로 나가면 그 결단을 지키는 사람이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믿음대로 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유일신의 신앙을 지키기가 버거웠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막상 현실로 가면 일단 주일 성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물질의 유혹 때문에 주일날 또 직장에 나가야 되고 어떤 때는 한 주간 일하고 몸이 너무나 지쳐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것도 너무나 버겁게만 느껴집니다. 술, 담배 같은 문제는 이제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시 여기는 것이 됐을 정도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이 너무나 버겁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버거워서 그 현실에서 믿음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실에서 지켜질 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종은 교회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서 드려질 때 더 값진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종은 평안하고 유혹이 없을 때 드려지는 것보다 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 드려져야 더 값진 보화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시편 78편을 묵상하면서 많이 버겁기도 하고 또 찔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불순종하고 또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고 또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 연약함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솔직히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 하루도 현실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을 드리기로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내가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점점 버거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주님, 오늘 시편 묵상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내 삶에서도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내게 주어진 현실이 때로는 너무 버겁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믿음대로 살아가기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기가 너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이 현실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연약한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순종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